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회복 시리즈 중에 한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과 제사장 사역의 회복과 상관관계, 왕과 제사장 사역의 회복과 상관관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 통치하는 나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주는 우리에게, 또 우리뿐만 아니라 주는 특징이 있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야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멈추는 거예요. 멈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비전도, 꿈도,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운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멈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사실은 멈춰 있어요. 프로그램도 멈춰 있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들도 멈춰 있고, 모든 것이 멈춰 있어요. 사실 이 멈춤이란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우린 그 멈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샤밧이라고 얘기해요. 이 샤밧의 뜻은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 나아오는 시간이 사실은 내 일상을 쭉 살다가 잠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시간을 살다가 그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그 시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멈춤,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는 건 그 모든 일의 시간들이 멈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멈춤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해요. 육체적인 고난을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게 참 힘들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면 이제는 진짜 탈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급정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이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 깊이가 멈춰진 상태로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난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급브레이크를 밟은 듯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멈춤은 굉장히 중요한 이 포션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삶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의 교회와 이 제자들에게 세일을 이제 하잖아요. 복음서에서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이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건 뭡니까?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러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멈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춤의 시간은 뭐냐? 하늘을 열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 일해야 되잖아요. 사역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애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기 전에 멈춰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위를 열고 있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어저께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역자라도 이게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왕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 엄청난 다윗도 그 시간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탈선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그들이 능력받고 이제 움직입니다.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사역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로 확장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로 넘어가면 이제 다른 스테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말 그대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를 넘어가는 시점에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또 멈춘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보면 뭐 했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전혀 우리와 다른, 우리와 문화적 배경도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시점 앞에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계획 짜고 전략 짜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 한 것입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일하기 전에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오기 전에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멈춰서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일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샤밧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 아주 중요한 루틴을
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이에요. 드디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9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닥칠 고난은 사실은 아마 어렴풋이 예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엄청난 지금 고난을 지금 온 세상이 겪고 있잖아요. 이 고난이 하나만 온 게 아니라 지금 막 사방팔방으로 막 환경을 통해서 막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아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이거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거보다 더한 게 오면 왔지 얕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앞에서, 그 어렵풋한 감 앞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엄청난 파도와 산들을 넘을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그것이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것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 누구의 마인드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인드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인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 말씀을 붙잡은 것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환난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은 것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목회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 비전과 목회 철학이 그 목회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사역을 해요. 그런데 철학이 있는 거예요. 목회 철학이 있는 거예요. 왜 사역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 철학이 없으면 사역을 하는데 내가 왜 사역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재정의 영역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왜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애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사역할 뿐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마인드는 그들이 왜 이 난관을 넘어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해 보고 싶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사람. 그것을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장막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장막 안에 숨겨진 뜻은 뭐냐면, 장막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말했죠? 수카라는 거예요. 수카. 원어로 보면 임시 오두막이라는 것입니다. 잘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얼기설기 그냥 풀떼기들 갖다 이렇게 얹혀놓은 임시 오두막, 허름한 정말 텐트 같은 거예요. 그곳에 무엇을 여러분 다윗이 모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법궤를 모셨습니다. 이 장막은 뭘 상징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삶인 거예요. 그가 왕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연약한 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장막과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안에 없다면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장막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은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통일 왕국의 기초였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초였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이 스피릿이 돼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스피릿, 다윗이 만든 나라 안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 안에 내린 첫 뿌리,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 것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연약한 사람이 의지해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능력 있고 자신이 강하고 자신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진짜 의지할까요? 자신의 능력을 1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장막의 개념은 바로 그거예요. 이 장막이 이 수캇이 뭡니까? 나중에 이게 초막절이잖아요. 장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막절에, 전 초막절에 많이 가봤는데 진짜 이스라엘 전체가 집에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장막 모양들을 만들고 이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유대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에게 이 장막은, 수캇은 어떤 의미냐? 있는 그대로, 제가 아까 여러분의 말씀 드린 그대로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의 의미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스라엘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뭐하러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뭐하러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망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이 예배의 제일 중요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선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갈망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조나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의 발치 앞에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게 스캇이에요. 그들이, 제자들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의 마인드를 그들이 붙잡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늘이 열려 있어 주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이 난관들을 넘어갈 수 없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꼭 이 지금의 시간은 그런 것 같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축구 경기하면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멍 때리고 있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후반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후반전의 경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후반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시대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역자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내가 목사가 되고 타이틀로 뭐가 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지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때예요. 다시 말하면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그 블레싱이라는 찬양이 많이 불려지고 있죠. 그 축복, 위로부터 오는 축복,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이 회복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열쇠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 열쇠의 개념을, 열쇠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열쇠에 대한 언급이에요. 빌레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어떤 열쇠를 가지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닫힌 것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연 것을 닫는 것이에요. 그게 열쇠예요. 그럼 무엇을 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열고 있습니까? 오늘 왜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다윗의 장막을 말씀으로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 다윗의 장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열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한국교회는 오늘도 뉴스 나오는 거 보십시오. 뭔가를 아무것도 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뭐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열어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두고두고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막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할 때 한 전도사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지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가 멈췄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열면 안 돼요. 사역자가 지옥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수상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열고, 복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고, 저주의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그 다윗의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열쇠, 다윗이 가졌던 열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열었던 것, 여성의 마음 문을 연 게 아니에요. 그거 열었다가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열고 싶으세요, 지금? 그리고 무엇을 닫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저희에게도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뭘 열고 싶은 걸까요, 지금?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 자체가 열쇠였어요. 왜? 그들 머리 위에 열린 하늘문이 있었으니까. 그 열린 하늘문 위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을 왕같이 다스렸어요. 정복하고 번성케 했어요. 그 문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뭘 잃었습니까? 하늘의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육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셋째 하늘, 열린 하늘문이 아니라 둘째 하늘, 공중권세가 잡은 그 하늘이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하늘,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는 사단 마귀 악한 권세가 주름 잡고 있는 둘째 하늘이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 저주 아래 열쇠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늘 문은 여는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볼 수 없었어요. 다시 하늘 문을 여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뭘 통해서? 그것을 기록했어요. 어디에? 말씀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지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절기마다 피로 번제를 드림으로 그들은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위에 하늘문이 공식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 사이로 열린 하늘문 안으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왕으로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예배입니다. 하늘을 여는 것이었어요. 그게 레위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은 다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열린 하늘문 사이로 위로 을 통해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냐? 여러분에게 열린 하늘문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주권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왕의 통치를 거절하고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왕.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케이. 이제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왕이 내가 너의 왕인데 너희가 보이는 왕을 원하니 내가 그 보이는 왕에게 기름 부어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어떤 왕을 원하시는지를 그래서 보여줘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왕이 서느냐에 따라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이 닫히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있었을 때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하늘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대미문, 지금도 그와 같은 힘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 땅의 통치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 땅에 어떤 왕이 서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결과물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면 이제 지도자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가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섰을 때 얼마나 많은 곳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사는 안 그렇습니까? 가정은 안 그래요? 누가 서느냐?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서 있느냐 거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서느냐에 따라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서 있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느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해서 정오 예배 때 한 18강까지 했어요. 하나님 나라 무엇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데 이 왕권의 통치가 일어나려면 이게 세상 왕국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적인 나라잖아요. 보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는 보이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통치하는, 왕이 다스리는 개념은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개념이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왕권의 통치가 일어나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일어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제사장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이게 키입니다. 이게 세상의 왕국과는 다른 것이에요. 제사장이 회복돼야 돼요. 왕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뭐 했습니까? 땅에서 정복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통치했어요. 이게 왕인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다윗이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에요. 집안에서도 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이 열심히 왕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을 놓치고 있는 아버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요. 잘 보십시오.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멜기세덱의 출현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어떤 세덱이에요? 그분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그분은 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대제사장이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 살렘의 왕 또 대제사장인 그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에요. 그림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세요. 말씀 찾아보지 않겠어요. 하도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듀얼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왕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신 것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권의 통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의 통치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경배하고 예배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서가 아니라 역대하. 히스기야서는 없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막 히스기야서 몇 장 몇 절 찾으려니까 막 찾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없지요.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찾은 척하고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통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왕권의 통치를 행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한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딸의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한 사역은 뭐냐면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제사장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멜기세덱의 정체성이고 그분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그분을 영접한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열쇠인 거예요. 이게 초대 왕이신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누가 계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어요. 다윗의 사역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페이버와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권의 통치가 강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제사장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이 엄청난 정말 히스기야를 통해서 엄청난 개혁들이 일어나고 부흥들이 나타나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깨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팀을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배팀이 똑바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이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 맡은 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왕권의 통치가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왕권은 권위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왕의 통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히스기야서 말씀이 아니라 역대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입을 쳐야겠습니다. 내 아들아, 11절,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느니라. 히스기야가 한 일이에요. 제사장을 깨운 거예요. 역대하 29장 16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히스기야 왕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볼 일은 그가 제사장을 깨운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제사장의 사역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왕권은 그냥 숙하실 뿐이다. 그냥 장막일 뿐이다. 의미 없다. 아무리 허름한 숙하시라 할지라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숲과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 그곳에 왕권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왜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했겠습니까? 보잘것없죠.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압제 안에, 그들이 넘어가야 될 수많은 장벽 아래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하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편마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오늘 붙잡은 다윗의 장막이란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겠어요? 그들이 붙잡은 다윗의 마인드는 뭐겠어요? 왜 장막이라고 얘기했겠어요? 보잘것없는 나지만, 보잘것없는 베드로 나지만, 보잘것없는 의심 많은 도마인 나지만, 주님 이 장막이 내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열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 그들도 그 다윗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갖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제사장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왕권의 통치를 원한다면, 우리 예배팀을 통하여 왕권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왕권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왕권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왕권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왕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제사장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제사장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제사장을 깨워 그의 왕권의 통치를 강력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제사장으로 일어날지어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늘을 열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그 이후로 이방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많이 맞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착고를 당하고 손발이 다 묶이고,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늘을 열어버렸어요. 사방팔방이 막혔어도 하늘을 막지 않았어요. 제사장으로 일어나 하늘을 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신나게. 할렐루야도 하기 싫은 할렐루야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연약한 수컷이지만 하늘이 열릴지어다. 제사장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제사장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하늘문을 여는 제사장.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다윗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의 고백. 새로운 노래들, 예배들, 다 왕으로서의 다윗만 기억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제사장이 깨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강해진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 하면 뭐 하고 누가 뭐 하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어디에서나. 이번에 중국에서 온누리교회 전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송출하고 양 이틀간 예배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걸 편집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중국 전역에 랜선으로 유튜브 하나를 개정해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와서 그분들이 예배하고,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아이들이요, 중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줌을 통해서 그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또 서로 보여줘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 더 심합니다. 아예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를 송출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모니터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모니터를 통해서 중학교 아이들의 입에 방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 그걸 보여줬어요. 녹화해가지고. 우리 사역자 방에도 공유하고. 눈물을 흘려요. 이런 예배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함부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들이 목말라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떤 예배든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깨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제사장들이 일어날지어다. 맞습니까? 그 왕권의 사역을 원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문을, 예배팀이 어떻게 서 있고 목사님이 서 있는 것이 아닌 거, 이제 의미 없습니다. 이제 시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 권위들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왕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제사장의 권위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회복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왕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늘을 여는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만 하고 하늘을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교제만 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사장직이 회복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제 저희 조이풀 교회 가운데 새 노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심흥보 전사님이 작곡한 기적이 일어나네. 와, 강력한 새 노래. 정말 이 능력의 말씀을 나누고 이 찬양을 하는데요, 막 하늘이 막 열리고. 심흥보 전사님 격려했어요. 또 쓰라고. 제사장의 사역. 아까 우리 beautiful Jesus, beautiful name, you are so beautiful. 우리 그분을 경배했잖아요. amazing하다. 그분의 이름이 놀랍다. 아멘. 하늘이 열려야 내 안에 긴장도 날아가고 내 안에 경직된 것도 날아가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족속들. 그래서 시편 24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그 시온 산에 오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산에 올라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그 노래 아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님의 이르자 장장장장장장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거기까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요, 원어로 보면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강권적인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볼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강권적인 마음이 인쳐지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